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해서 배우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좀 잘 믿고 싶은데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실망도 많이 하고,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나, 이 얕은 신앙에 좀 한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쉬운 구원이에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자녀 된 것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구원 그 이후의 삶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다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이 DNA를 막 바꿔갖고 착한 일만 하게 하고 죄 안 짓게 만들었으면 우리 좋죠.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기가 왜 어려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상수훈 같은 삶을 보십시오. 너무 낯설거든요. 이전의 삶하고 10도 20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80도 다른 삶이에요.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이걸 수용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걸 막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내 뜻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예수 안 믿거든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이것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 삶이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부를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저 역시 목사인데도 신앙생활 목사님이니까 잘하시겠네, 혹은 잘해서 목사 되셔도 그 전혀 진실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비슷합니다. 게으를 때 게으르고, 다만 좋은 점은 말씀 전해야 되니까 날마다 말씀 보는 혜택을 늘 누려요. 아마 여러분보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 받아야 될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 막 벽을 느끼고요. 하나님 계시나?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종종 나오는 예거든요.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인데 왕이 길거리 순찰하다가 거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간 겁니다. 왕궁에 간 이유는 따뜻한 밥 한 끼 주려고 간 게 아니고 양자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거지는 그날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갑자기 밥도 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주고 아늑한 침대에서 잠자라고 하니까 좋죠. 그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왕자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자의 신분에 맞는 왕궁의 법도를, 언어를, 태도를, 결정을, 생각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마 이 거지는 뛰쳐나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못하겠다. 그냥 편하게 빌어먹는 게 편하지, 그냥 길거리 잠자는 게 편하지, 왕궁 아늑한 줄 알았더니 막 24시간은 10시간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고 연단이죠.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왕자라는 신분의 변화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변화를 향하여 왕자다움, 왕의 계승자다움을 습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고 또 그분을 알므로 계속 자라가십시오.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날마다 공부하시고 날마다 훈련받고 날마다 연단받음으로 성장하십시오.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거지를 왕자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 16장 상황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훈련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긴 본문이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굵직하게 문단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키워드가 16장 안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지 애굽이라는 땅에서 너희가 독립한 거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야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은 땅을 떠났다라는 의미보다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야. 또 애굽에서 살던 제국의 방식이 너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너의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탈출이거든요. 왕으로부터의 탈출, 방식으로부터의 탈출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명하시면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힘든 거죠. 안 해봤으니까 힘든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죠. 우리 다 학창시절 겪으셨잖아요. 공부하다 힘들면 어때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막 짜증나고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때려칠까? 막 휴학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힘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45일 지난 겁니다. 홍해 건너고는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이었잖아요. 마라의 쓴물 만나고 원망한 게 한 45일 갔으니까 좋아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때가 좋았대요. 정말 좋았습니까? 정말 날마다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애굽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들이 회상하는 그 애굽의 때는 가장 불행했을 때예요. 너무 힘들었을 때고 노예 생활에 지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이에요. 내 편한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아무리 노예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인 거예요. 불행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불편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질문 드려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노예 생활로 살았던 그때 방식대로 살면 행복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인데 힘든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애굽은 행복했던 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던 데요. 다만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 탈출하면 기대했던 게 있겠죠. 좋은 날만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가 축복만 받겠지 이랬겠죠. 그런데 딱 나와봤더니 광야인 거예요. 홍해인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점을. 출애굽했더니 어디예요? 광야더라.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디더라? 광야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광야는 불편한 데입니다. 불편한 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애굽 땅이라도 집이 있는 게 편해요? 텐트 치고 사는 게 편해요?
텐트도 낭만이라고 어디 여행 가서 2, 3일이나 칠 수 있지 1년 거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집이 있는 게 당연히 편하죠. 텐트는 항상 어렵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갈등도 많고. 광야는 불편한 데예요. 원래 힘든 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애굽 떠나면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이제 복 받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구원 그 이후에 광야로 내몰렸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 다 와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면 빨리 가나안으로 갔어야죠. 왜 광야로 끌어들입니까? 너희 공부해야 돼. 연단 받고 훈련해야 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도 그 걸음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하나님 만나서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수 있지만 꼭 권면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규정하지 않고, 우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잘못된 복음의 규정을 해버리니까, 복음이 왜곡돼 버리니까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산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보세요. 애굽의 생활을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한 20점? 노예였으니까 무슨 거기에 삶의 질이 있겠습니까? 20점이었거든요. 그럼 광야 생활은 그보다 못하니까 10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20 빼기 10은 10이거든요. 그럼 10 정도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과대 포장하니까 애굽 생활이 몇 점처럼 느껴져요? 100점도 넘는 110점이었던 것처럼 기억이 되는 겁니다. 나 고기 막 가마에서 고기 먹고 숯불에 맛있는 거 먹고 막 떡도 배불리 먹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110점으로 착각하고 나니까 광야 생활 10점 빼니까 100점, 100을 감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광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코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땅의 점수를 10점밖에 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 그건 뭐 점수로 매길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점수로 매길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는가라는 기복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거기서부터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나오는 건 원망이고 불평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광야 같은 교회다. 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인간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그런 것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너무 물질이 풍요하고 너무 유력한 사람이 많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이것이 잘 운영되어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만큼 위험한 교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그네라면서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협박은 아닙니다만, 저희 이제 2월 되면 또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이 공간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야죠. 광야 그런 데 아니에요? 목사님 대안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나가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혹시 나가야 될 상황이 돼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기도해서 장소 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느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에 불평하면서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사실 안 좋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하시니 그대로 되어져. 그게 창조의 역사거든요.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ABC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야. 하나님 광야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 세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닷길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길이 있었잖아요. 쓴물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달아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있으면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축복이죠.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워라. 뒤돌아가지 말고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의 손잡고 전진해라. 출애굽기 16장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원망 다 들어주세요. 왜? 어리니까. 그럼 처음부터 산수 못하고 곱셈 못했다고 막 때려요?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양식이 있어요? 우린 그거 안 믿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그 양식에 살 돈은 다 이 땅에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이 땅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돈 구하러 다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판단한 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서 뭘 내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레슨하고 있는 거,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공부시키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되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니 말씀을 따르라.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 말씀을 따르라. 이 두 가지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에서는 배고픈 백성을 향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날마다 너희가 일용할 것을 구한다라고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이같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하여 나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쉽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문제가 여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시거든요. 시험이 뭡니까? 점수 잘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점수 잘 맞아야 돼. 여기에 너무 막 매여 사는데 시험이라는 건 사실 너가 배웠는데 그걸 아느냐 모르냐 점검해서 알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배워가는 거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시험 보도록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킬 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지금 뭐 말 못하는 아이 있습니까? 3살 늦게 말 튀었다고.
20살 됐는데 아직도 말 못하는 애들 있어요. 다 따라갑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걸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가 뭐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그러니 나도 들어야겠다. 이거 이제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은 합격했고 어떤 분은 합격을 못한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공급하고요,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만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에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면 절대로 쌓아두지 마, 쟁여놓지 마. 쟁여놔봐야, 쌓아놔봐야 그거 다 썩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또 새로운 양식을 줄 거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라고.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럼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쟁여놓으면 안 되는 거고, 합격 못한 사람은 쟁여놓은 거죠.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광야가 필드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합격합니까? 이 불편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을 신뢰하면 돼 라는 사람은 합격한 거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주신 그날의 것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불합격한 사람들은 혹시 몰라, 안 주시면 어떡해. 내가 노예 생활할 때도 나는 보이는 대로 그냥 많이 먹었고 남으면 잘 숨겼고 그것을 쌓아서 내가 미래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추라기 더 많이 가져오고 여기서 더 만나 많이 걷어서 혹시 모를 내일을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 불합격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레슨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미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불안함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죠. 나가서 열심히 쌓아놓고 쟁여놔서 내 미래를 뭔가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분께 더 귀 기울여야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광야에서 날마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레슨은 이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왜 좋은 날 안 오냐고. 복음이 왜곡되어지잖아요. 그럼 대번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처럼 여겨요. 제국의 왕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속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왕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막 삭삭 빌고 막 하면 먹을 게 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잘하면 주시겠지. 내가 요만큼 하면 주시겠지. 엉뚱한 시험 문제 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합격을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행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안식인데요. 안식.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생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럼 만나랑 메추라기가 7일째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러니까 6일째는 이틀 분을 쌓아놔도 썩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조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7절 일곱째 날이 돼서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 이거 불합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얻지 못하죠. 당연히 없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일째는 이틀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일째의 양식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틀치 거둬왔으니까. 안 썩었거든요. 안식일은 안 썩으니까. 그런데 7일째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7일째도 먹을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나간 사람은 훨씬 더 열심히 산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막 열심히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근데 거두지 못했대요. 그럼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죠? 얻지 못했으니까 실망감도 오죠? 게다가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주신 날인데 이 사람에게 안식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저는 벌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안식을 누릴 수 없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아닙니까? 이 하루를 쉼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6일째 이틀치를 거저 얻었잖아요. 안식은 아무 노동하지 않아도 입의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원리에 근거한 진짜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2배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얻지 못할 실망하고 내일이 불안한 그 마음이 불같이 요동하는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막 뛰어다니는 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지옥을 헤매는 열심이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지난 예배 중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디로 나간 삶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어떠한지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이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를 위해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사는 건 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틀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전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전거 왜 땀납니까? 다리가 제일 많은 일을 하잖아요. 페달을 열심히 밟잖아요. 그럼 페달만 밟으면 자전거가 가요? 자전거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손을 트는 거예요.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내 눈이 애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발에 페달을 밟으면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고 그 페달을 밟는, 열심히 밟는 그 자전거는 애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오히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 훈련이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감내하며 걸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할 수 있는가? 누가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만나를 통해 배우는 안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그저 한 번의 레슨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만나를 담아서 증거계, 언약계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계는 3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에 만나가 들어있거든요. 이 3가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이고, 만나는 하늘로부터 양식은 온다,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어도 된다. 광야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다음 세대들이요.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여러분, 주일은 오늘 이 말씀 배우는 날이에요. 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주일의 삶은,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시험이죠. 모두가 합격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본향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나 안식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양식은 하늘에서도 비같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셨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광야를 광야답게 살아내시고 나그네를 나그네답게 살아내심을 통하여 본향을 향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고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께로 자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요, 좀 감사해라는 찬양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이 광야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님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언제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 본향을 향하는 그 길 가정 가운데 승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지라도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 태국의 시험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나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님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재헌신하세요. 우리 말씀해 달라고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안 들릴 거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안 들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꾸 편한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그 안에 진실을 발견하는 그 노력 없이는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눈을 가지고가 아니고 내 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현혹하는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땅에 양식이 나온다고 늘 땅을 바라보지만 정작 양식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만나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인 것을 인정하고 공부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연단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제국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용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재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임재 안에 좀 머무는 시간 같습니다.